네, 안녕하십니까.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뵙게 해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오늘 주제는 코로나의 끝이 교회와 신학의 끝인가 시작인가 하는 상당히 심오한 주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문제를 쭉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속도의 문제다. 이 이야기, 속도에 대한 이야기, 이 시대의 속도의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다들 이 코로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 이슈는 4차 산업혁명이었죠. 4차 산업혁명이 꽤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실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때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독일의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이 시대를 보니까 이전의 속도와는 다른 속도, 아주 선형적인 천천히 올라오는 속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하고 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보니까 이제는 혁명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한 게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언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부터 마치 마술처럼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주변에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AI, 클라우드, 내지는 뭐 로봇,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들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보는데 불과 그게 6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잊혀져 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대국이 있었죠. 꽤 오래된 얘기 같지만 역시 6년 전 얘기입니다. 그 같은 해에 있었던 일이죠. 사람이 컴퓨터에게 이 바둑으로는 절대 진리가 없다. 워낙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대국을 시작해 보니까 어떻게 됐죠? 4대1로 졌습니다. 아마 컴퓨터가 너무 충격을 이세돌 구단이 너무 충격을 받는 것 같으니까 한판 져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충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6년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무지하게 충격을 받고 이제 시대가 다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시대를 패러다임이 한 번 더 바뀌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기를 보세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고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부터 시작됐는데 이걸 보면은 약 한 150년, 2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가기까지는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고요.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됐죠? 이건 뭐 몇십 년밖에 걸리지는 않았어요. 점점 이 가속도가 붙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요. 근데 앞에서는 뭐 200년도 걸리고 100년도 걸리고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진 것도 한 3, 40년 정도 더 걸렸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없어졌다. 1, 2, 3, 4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그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야기할 때 김난도 교수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책이 있죠. 트렌드 코리아라고. 매년 한 10월쯤 되면 이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연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물론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그 점을 치고 어떻게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20년 10월 달에 2021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정리를 한 게 코로나 사태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우리가 지금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어지러운 것 같은데 실은 이 방향을 잡을 정도가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당장은 이 속도를 쫓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죠. 작년 10월 달에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한마디를 썼느냐? 코로나19는 타임머신 역할을 했다. 2030년을 2020년으로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뜻이 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4차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클라우드 슈밥이 이야기하기를 선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쫙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클라우드 슈밥이 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다는 그 근거예요. 근데 김난도 교수는 다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은 연속성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연속성이 돌아서 가는 건지 직선으로 가는 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30년을 뚝 잘라서 지금 가져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연결점이 아니라 불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쫓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방향이 맞느냐 틀리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현장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답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이 우리 지금 많이 있죠. 우리가 요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큰 충격이 뭐예요? 예배가 변했다는 거죠. 갑자기 온라인 예배가 들어왔어요. 저희 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방역이 시작되면서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라고 그랬는데요. 한국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순식간에 해냈어요. 갑자기 2주 만에 모든 교회들이 다 전환을 시켰죠. 저는 그 기적이라고 생각돼요. 대한민국의 인프라와 함께 결정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약 90% 이상이 정확하게는 90% 이상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딱 걸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배를 생중계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런 충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데가 뭐 한 대형 교회 가서 제가 특강할 때였는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찍었어요. 저 큰 교회당에서 제가 특강을 하고 있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재밌는 현상 아닙니까? 근데 저기다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그 교회 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설교자들이 받은 충격은 그거였을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이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정작 이 순간이 오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변화는 우리 눈앞에 온 게 사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그 높은 뜻 정의교회라고 저쪽 그 쌍문동 쪽에 있는 서울의 쌍문동 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를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스튜디오를 지어놨어요. 저는 예배당이었던 데들을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별 의미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온라인 쪽으로 중심을 옮겨가면서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요. 보시는 것처럼 녹화가 가능하게끔 저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는 오른쪽 제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저 그림이 뭐냐면 교육자실입니다. 부목사님들에게 방을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온라인 사역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녹화하고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인들하고 소그룹 활동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두 그림을 드린 이유는 뭐냐? 이제 건물이 필요 없어요. 건물의 딜레마예요. 건물을 안 가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넘어가긴 넘어갔지만 또 대면 예배를 없앨 수도 없는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들의 딜레마는 여기 있어요. 건물을 갖는 것도 안 갖는 것도 그 큰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생각을 우리들이 한번 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매체가 다르면 콘텐츠가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TV라는 매체에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매체가 다른데 콘텐츠가 동일할 수 있을까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국이 정하고 있는 규칙이 있죠. 그냥 방송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디렉션을 주고 있는 PD들이 있고요. 작가들이 있고요. 그 위에 국장이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사장님도 있겠죠. 이 칭칭시야에 통과가 돼요. 그 프로그램이 그 통과가 돼야만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만 하나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방송심의위원회 걸려가지고 또 따지기도 하고 합니다. 심지어 그 PD들은 그 소위 얘기하는 방송국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거쳐서 나오는 방송이라는 건 상당히 건전할 수밖에 없죠. 소위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유튜브는 달라요. 아무런 제재가 없죠. 정답은 딱 하나예요. 몇 명이 보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매체가 다른 상황 속에서 콘텐츠는 당연히 달라야죠.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유튜브로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까? 아니요. 잘라서 보죠. 짤방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소비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거 저는 유튜브로 주로 보는 게 먹방이라 저 가끔씩 보는데 햄지 보시는 분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는 건 몇 명이 봤느냐? 거진 4천만 명이 봤어요. 3,966만 명?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 거진 4천만 명이 봤어요. 내내 먹는 거밖에 없죠. 뭐. 이분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말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걸 방송에서 틀어주면 될까요? 말도 안 되죠. 방송 사고죠. 네, 볼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찌양이죠. 네, 이건 옛날 방송인데 네, 찌양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난리도 안 치고 조용하게 그냥 먹기만 하니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 30분 동안 이걸 예전 포맷이죠. 30분 동안 라면 먹는데 18봉지를 먹어요. 이걸 방송에 내보낼 수 있을까요? 방송에 내보낼 수 없죠. 유튜브니까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맞는데 보는 사람 많죠. 예, 요 방송이 2019년도 방송인데 이전 걸 제가 더 좋아해서 733만 명? 예, 그 정도 봤어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죠. 저는 유튜브에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보셨어요? 연고 TV라고 연대생 고대생 뭐 TV나 그 방송하는 거죠. 이거 유명한 그 영상이죠.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대 의대생이 밤새워 공부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4시간 동안 꼼짝 않고 공부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이거를 860만이 봤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왜 그래요? 저희 때는 공부하려고 하면 심심하면 그 친구랑 같이 공부했거든요. 요즘 친구 잘 없잖아요. 그냥 밤새서 이거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용이 달라져야죠. 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지금은 그냥 중계거든요. 녹화해서 보여주는 거. 내지는 지금도 교인들 보면 생중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다른 컨텐츠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 중에 사람들이 뭐 3분 요약 뭐 이런 설교도 보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길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주일 성수했다는 거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저 아는 청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가 그러고 제가 물어봤어요. 잘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온라인 시대가 됐더니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에는 예배 가서 이렇게 드리면 장로님들 기도 때문에 정치 얘기해가지고 시험 들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뛰어넘으면 된대요. 그래서 설교 듣고 축도 듣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아주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배 봤다고 해야 될까요? 주일 성수 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 온라인으로만 하면. 그래서 빨리 온라인 없애고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귀해요. 왜 귀하다고 얘기하느냐? 저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은 유튜브의 특징이잖아요. 시공 초월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으로 모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시간은 동일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저 이 사진 보고 상당히 감동했는데 어디 교인들인지 몰라도 아들하고 저렇게 카페에서 네, 둘이서 핸드폰 하나 딱 걸어놓고 예배 드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걱정이 그거예요. 집중하겠느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제 핸드폰이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잖아요. 이게는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에 나온 그림인데요. 저희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라고 생각돼요.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머리는 구글이 해주고요. 심장은 감성적인 부분이죠. 이거 페이스북에서 해주고 이 위에 공급되어지는 공급은 아마존에서 해주고 코어는 애플이 감당하고 그 다음에 기계는 핸드폰이죠. 핸드폰은 삼성이 감당한다. 우리 몸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이런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한테 확 와닿았던 게 뭐냐 하면 인간은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 기능들이 있죠. 오장육부가 있는데 현대인들은 오장칠부다. 핸드폰도 신체의 하나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동의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몰입을 하죠. 요 조그만 거에. 전철 타고 다니다가 가끔씩 재밌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어폰 딱 꽂고 노이즈 캔슬링까지 해가지고 이어폰 딱 꽂고 이 영상 보면서 주변에 사람 있는 걸 잊어버리고 킥킥거리고 하는 사람,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좀 봤거든요. 그 정도로 몰입도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요즘처럼 예배를 핸드폰으로 딱 보면요. 이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들었는데 뭐냐 하면 눈앞에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딱 놓고서 보니까 마치 설교가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맞다라고 생각돼요. 저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나만의 시간에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많이 와닿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성도죠. 요즘 교회 안 나오시는 분 많아요. 많이 흩어졌죠. 실제적으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나온다고 그러고 작은 교회도 뭐 한 70%까지 교인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50%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에 붙어 있는 건지 나간 건지 아니면 신앙이 없어진 건지 뭐 이 조회수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요즘 새롭게 생각한 건데 뭐냐 하면 가나안 성도 쪽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스마트 성도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돼요. 스마트 컨슈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마트한 소비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소비한다는 것이 되게 좋아졌어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시킬 수 있잖아요. 세계 모든 물건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건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주로 쓰는 거죠. 요즘 알리익스프레스에 꽂혔습니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져야 돼요. 소비자들이. 왜냐하면 그냥 옛날 같으면 가게 가가지고 물건 하나 사면 됐었는데 요즘은 전 세계를 상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중국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미국에 저는 비타민은 아이허브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사다 먹고요. 커피는 독일에 있는 독일 커피 좋아하거든요. 테스트굿이라고 독일 그 직구 사이트에서 먹고요.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음식도 다 시켜 먹고요. 그 가운데서 또 뭐 그 카드 또 할인 받는 거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웬만큼 써보고 또 당근에다 팔 생각하기 때문에 중고 가격까지 또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요즘 물건 하나 사는 게 되게 복잡해요. 똑똑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컨슈머라고 스마트 소비자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비슷하게 스마트 세인트, 스마트한 성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이 예전처럼 공급을 못 해주잖아요. 뭐 부서 활동도 어렵죠. 뭐 소그룹 활동도 어렵죠. 성경 공부도 어렵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교인들이 다들 없어진 것이냐? 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요즘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튜브를 뒤져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줄 만한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저 같아도요. 요즘 신앙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봐야 될 게 많아요. 각종 세미나도 다 유튜브에서 공개되고 있죠. 성경 공부 공개되고 있죠. 수많은 설교들을 접근하기 쉽게 다들 공개되어지고 있죠. 성경 공부도 공개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차 많다면 제가 원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돌린다 이 말이죠. 주로 이제 김동원 목사님 날마다 그 놀라운 새벽 기도가 하시는 그 프로그램 제가 자주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유튜브 보면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것이 성경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들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어주는 이렇게 하면 다양한 게 나오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게 큰아들이에요.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 이분 어떤 분인지 내가 상당히 궁금한데 그냥 읽어만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읽은 게 시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편 보니까 300만 뷰가 나와요. 300만 뷰. 아니 300만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이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인구조사 중심으로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나안 성도 빼고 예를 들어서 이단들도 다들 기독교라고 대답을 했을 테니까 그 사람들 빼면 얼마 안 남거든요. 그래서 300만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걸 들을 수 있는 성인 교인 기준으로 하면 한 절반 이상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세요? 예전에는 설교였어요.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신앙생활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찾아서 자기 신앙을 자기가 관리해요. 그리고 해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말씀 본문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인들이 스마트하다고 생각돼요. 저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외에도 찬양 프로그램도 있죠. 묵상 프로그램도 있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각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 집사님이요, 이런 걸로만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목사들보다 나아요. 원어 해석해가지고 막 이거 설명을 해주는데 놀라워요. 이런 식으로 스마트한 성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올 만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때까지 제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빨리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30분 동안 얘기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속도가 빨랐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좀 여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세계가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가 아니라 저는 세계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우리들에게 열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끌려서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이 안 되고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니까 대안으로서 온라인을 내놨는데, 이제 온라인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종교별로 여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개신교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약 2주 만에 핸드폰 걸고 곧바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교들, 뭐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어려운 때인데 닫는 게 더 올바르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냥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었을지 모르죠.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개신교에서 자꾸 그 코로나 확산이 생기니까 개신교가 무지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하고 불교는 상당히 칭찬을 받았죠. 사람들 생각해 준다고 많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신뢰도가 개신교는 뚝 떨어졌고요. 천주교, 불교는 확 올라갔어요. 이제 개신교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아니면 뭐 한 5년 정도 지나면 달라질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는 유튜브에 우리들의 콘텐츠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채널이 기독교 관련 채널이 몇 개 생겼을까요? 전 적어도 10만 개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지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한 7만 뭐 이렇게 따지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청년부 따로 뭐 이렇게 교회 학교 따로 하는 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별로 생기는 데도 있고요. 세미나 생기는 데도 있고요. 강의 생기는 데도 있고요. 많아요. 찬양도 많아졌고요. 이게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어, 새로운 가능성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쫓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걸 어쩔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튜브 겨우 쫓아왔는데 줌을 써야 된대죠. 줌을 써가지고 겨우 쫓아왔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메타버스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페토 해야 되죠. 뭐 별의별 걸 다 해야 돼요. 야, 이걸 우리 교인들하고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유튜브 정도가 우리들의 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다음 세계들, 이 메타버스는 제가 볼 때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뭐 지금 메타버스 쫓아가야 된다고 막 별 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 먹혀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이 메타버스 자체가 이 대형 모니터를 좀 요구하죠. 핸드폰으로 안 돼요. 어르신들은 자기 컴퓨터 없는 세상에 핸드폰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가 가능한 거지. 핸드폰 요 환경을 벗어나는 것까지는 좀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이거 빨리 놓고 그 다음 거 넘어간다가 행여 쫓아는 갔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진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기반을 해가지고 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을 저는 비교할 수 있는 게 바울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많이 배웠습니다만 이 톰 라이트의 바울 평전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바울의 그 특별한 점은 뭐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라고 하고 있는 지역과 이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 이 틀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를 건너서 유럽까지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프리카까지 가기도 하고 땅끝인 스페인까지도 그 목표를 두긴 했죠. 쫓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면서 바울에게 나오고 있는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과의 부닥침이었죠.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하나 걸었죠. 그게 뭐예요? 유대화하는 겁니다. 유대화하고 유대인이 되어진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규례를 쫓아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죠. 이스라엘하고는 그곳에서 통했던 그 율례를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소아시아, 유럽까지 그게 동일하게 적용을 시킨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고요. 지금으로 쳐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말도 틀리고 상황도 다른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보통 이 말씀은 하나의 방점이 찍히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구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일 민족의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럼 문제가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곳에 동일하게 그 적용될 수 있는 규례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동안 그 유대인들이 정해줬던 무슨 다양한 그 규례들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그 원칙으로 삼았고,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리죠. 이방인 문제를 다뤄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모든 걸 풀어주자는 거죠. 원래는 할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도 풀어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다만 요것만은 지키게 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로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음식을 조심해라. 코셔 음식 먹어라. 이런 얘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음행이라는 행동에 대한 거고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실은 음식에 대한 것이었어요. 코셔에 대한 거죠. 단 이것만 지키면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 그리고 코셔 음식을 먹는 것, 요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 나머지는 다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안 지켰어요. 먹는 것, 그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안 지켰어요. 모든 걸 풀어줬어요. 할례는 당연하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새롭게 정의를 내려서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의를 내렸고요. 예, 전혀 새로운 방법을 취했죠. 저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새로운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강조해야 될 바는 무엇이다? 자유다. 이제부터 여기는 우리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하이브리드한 교회다. 제가 그 K5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있는데요. 벌써 한 8년 지금 다 타고 9년차 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전기로도 가고 그 휘발유 가지고 있는 엔진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차를 몰아보면요. 어느 때는 전기, 어느 때는 휘발유 이렇게 가는데 이걸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그냥 차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요즘 공동체에서 온라인과 대면 사이가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저는 가끔씩 재밌는 일을 경험하는데, 제가 그 페이스북 자주 하거든요. 그 팔로우 그 같이 친구 맺은 사람 5천 명 다 차 있어요. 5천 명 다 차 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 날 처음 봤는데 페이스북 친구예요. 이렇게 강의 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가끔씩 만나가지고 자기는 페이스북 친구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을 만나는 건 뭐냐? 사람들 가끔씩 만나가지고 제 근황을 얘기를 해요. 제 이 근황은 페이스북에 다 올라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내가 만났던가? 내지는 이 사람하고 저는 만났던 사람인가? 내가 알던 사람인가? 이 구분이 안 돼요. 하이브리드하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에 온라인과 이 오프라인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요. 결국 하이브리드 같이 가야죠. 어느 한쪽으로만 갈 거라고 강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늘날에는 넌센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하이브리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대의 신학은 무엇이냐? 결국 시대를 읽고 시대와 대화하며 선도하는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하는 교회의 신학적 정당성과 신학화 작업을 하는 신학입니다. 앞서가는 신학, 판단하는 신학이 아니라 생존의 길을 열어주는 신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전까지 신학은요, 우리 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 변하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고 판단을 내리는 게 신학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다 지금 신학이 해야 할 거는 뭐냐? 그 변화가 그 정당한지, 그들이 이게 옳은 건지 모르면서 막 쫓아가고 있는데, 옳다라는 것,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를 정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학이 지금 필요하다. 예,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 많이 불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고 어떻게 보면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바울 선생님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기독교를 세계적인 기독교,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는 온라인마저도 우리들의 새로운 세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에겐 새로운 기회로 또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우리들에게 열린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